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8계명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이죠.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함으로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희 또한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지만 대상이 모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한 규정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규정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과 16절에 나오는 연좌제, 즉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도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하라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나병만이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피부병에 대해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는 정죄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자신을 경계하고 단속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죄로 심판받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들도 죄인으로 취급하거나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도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보고 죄에 대한 심판이다 생각하는 경우이죠. 어렵고 힘들고 무슨 사고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죠.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의 죄로 인해 같이 고통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때, 크게는 세 가지이지만 이 외에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서 맞물려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는 경우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죄는 죄이죠. 사람이 행한 잘못과 죄들은 분명한 잘못이고 그리고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죄를 행한 사람을 죄인이라 보고 정죄하며 심판받아야 할 자로 미워하는 것이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에 우리가 죄인이라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짓말은 죄고 살인은 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했으니 너는 죄인이라 라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을 수가 있지만 죄와 죄인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사함받은 주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볼 때는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대하는 말씀과 각자의 죄로 심판받으라는 말씀은 그들을 보며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서 정죄가 아닌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미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말씀은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힘없는 자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인신매매하는 자들은 죽여야 한다 말씀하시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들에게 품삯을 안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맷돌을 전당으로 삼으면 안 되죠. 맷돌은 그 당시 생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었습니다. 맷돌을 전당 잡아 빼앗으면 그 가정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전당물에 오시면 해질 때에 돌려줘야 합니다.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의 송사를 나에게 별 이득이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규정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세심하게 규정을 정해주신 것은 그만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스스로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 때는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리다고 힘이 없다고 우리를 나무라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손길이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들의 약함을 잡아주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입니다. 곡식이나 감람나무나 포도원의 포도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거두게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겨두라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소유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겨두라 보다는 그것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다 라는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기업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1차 추수 이후의 열매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추수가 끝난 곳에 가서 추수를 합니다. 그냥 남들에게 받아먹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일을 통해 추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적선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립심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제도인 것이죠.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동차들 모두가 멈춰 서서 자신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은 감사보다는 수치와 굴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옆에서 내 속도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 주는 사람입니다. 나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있어 주므로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그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그냥 도움만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1차 추수가 끝난 기업을 주심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홀로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뤄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같이 다가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